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에 관해서 조금 정리하고 두 번째 강의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의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진짜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칼빈이 내린 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관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뭐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이죠. 양자의 영은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입양하신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럼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 이거 궁금하세요? 찾아보세요. 네. 궁금하면 찾아봐야 돼요. 그게 좋은 공부의 자세예요. 읽어볼까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자체를 값으로 사셨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죠? 우리를 하나님 찾아보실래요? 네, 궁금하시죠? 골로새서 1장 찾아봅시다.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고 뭐죠? 흑암의 나라에서 당신 자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나를 완전 받아들이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을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 사랑 공의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심지어 칼빈은 이렇게 심한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표현이긴 해.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개인의 표현이니까. 칼빈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맞이하시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님을 보고 맞이하신대. 감히 죄인인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맞아주실 수가 없대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고백은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옮김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성경적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게 가지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가지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마르게 돼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밖에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 가지가 줄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줄기를 만남으로써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가 구원이에요. 그 열매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매도 중요해요. 이 부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는 구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건 한번 보실래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좀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작품에 관한 내용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 이 단어가 이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이죠. 이 마스터피스예요. 영어로.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주인께서.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는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어서요 충성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뭐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직분론도 다시 다 재점검해야 되겠죠. 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성경이 말하는 직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말만 장로지. 실제 장로의 역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권사의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받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이게 여러분 이 변화된 우리의 이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세 번째는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 개혁주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신학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뭐 칼빈이 썼던 뭐 누가 썼던 간에 이 신앙에 관한 그 서적들 안에 물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도 그리스도 안에가 많이 나와 있지만 얼마나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의 책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많이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었다. 이거 좀 중요하죠. 신앙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이건 여러분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죠? 뭐라고 그러죠? 시민이래요. 천국 시민이래요. 외인이 아니고 이제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하는데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린 시민인 거죠. 동일한 성도와 동일한 권속이래요. 또 비슷한 표현이 있죠. 고린도 전서 찾아보세요. 12장 27절.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이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죠? 개인주의 영성을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개인주의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실래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어떤 가족 공동체로 형성이 돼 있고 새로운 그런 저희가 돼 있는지를 에베소서가 왜 안 보이죠? 어디 갔지? 네, 찾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죠? 성령의 전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좀 중요해요. 설명이 좀 필요하죠. 성령이 머무르시는 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건데 이건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뭘 의미하죠? 예배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스펠교회 이 건물도 성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에베소서 얘기하는 성전은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성전이 됐다는 말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말은 우리 개인 삶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되고 흩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을 영어로 뭐라고 써놨냐면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써놨어요. 크리에이션은 창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완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전 것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삶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됐다. 그래서 조금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믿음의 가족이 생기죠. 우리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진짜 가족, 내가 진짜 이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를 두고 우리가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을 진짜 교회 가족 공동체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들과 영원히 단절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영원히 못 만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요. 그런데 내 부모 형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어떤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개혁주의 신앙관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문구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3강이죠. 성경적 믿음의 원리를 좀 다루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건데 왜 믿음을 다루냐면 구원론의 핵심이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루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설교하는 동안에 주일날 설교나 뭐 금요일에 잠언 강의할 때 늘 이 부분을 조금씩 다루거든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은혜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말씀이 뭐 나를 좀 치유해서 위로해서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은 내 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사망을 겪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은 예수예요. 은혜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이거를 왜 값없이란 표현이 들어갔죠? 예수님을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아니죠. 중세교회는 예수님을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세교회는 그렇게 타락했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너네 부모님이 연옥에 있는데 동전 소리 딸랑 소리 나면 거기서 구출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경쟁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적으로 왕에게 잘 보여서 십자군 원정 같은 거 파송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재정을 모으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썼어요. 악하죠. 지금도 그래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 표현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는 하나님께 돌아섬을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다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은혜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는. 찬양 불렀더니 내 마음에 좀 울적거리네. 엄마 생각나네. 이게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여러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의 공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철민군에게 제가 이제 선물을 줘요. 제가 뭐 운동화 한 컬레를 사서 선물을 줘요. 너무 예쁘고 착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운동화를 선물로 줄 때 철민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선물을 줬는데 안 받았어. 그건 뭐예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자유주의를 주셨으니까. 제가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찬이에게 용돈을 줬어. 한 100만 원을. 예찬아 네가 요즘 힘들지. 네가 참 고생한다고 제가 용돈을 100만 원을 딱 줬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공로가 있어요?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좀 비유가 좀 이상한데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한 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지 아시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이제 예정론 이런 거는 이제 8월 달에 다룰 건데 예정, 칭의, 성화 이런 걸 좀 다룰 거예요. 그 분명하게 다룰 수 있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신학은 제가 고신대를 나왔는데 뭐 고신대는 학부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고신 대학원을 못 간 게 조금 후회가 좀 많이 되고, 그래도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친구들에게 교재를 다 받아가지고 강의 녹음한 걸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고신 신학이 조금 많이 뿌리가 내려져 있고, 완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심한 보수죠. 보수 중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센 보수고, 제가 이제 저희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한 3년 공부했는데 여기는 사실 신학을 거의 배운 적은 없는 것 같고, 이거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네. 3년 내내 이렇게 강단 메시지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학교를 다녀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이라는 걸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시험 보고 암기하고 쓰고 이런 거밖에 안 했으니까 그때는 사실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됐고, 제가 그 목사가 돼서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쭉 하고 강의를 많이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신학은 답은 없어요. 신학이라는 학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의 끝은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왜 신학이라는 신학은 교리인데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책이 이 안에 어떤 교리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문제를 많이 풀면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많이 풀고 예습복습을 많이 해가지고 수학을 잘할 수 있지만, 수학의 끝을 가려면 공식을 그 이론을 꿰뚫어야 되는 거죠. 수학은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 이론을 몰라도 그냥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론이 이해가 돼 있겠지.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영어 잘하는데 5형식 필요 있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저 중고등학교 때 줄기차게 그것만 외워갖고 시험 봤는데 저 회화 한 개도 못 하거든요. 하는 거랑 I love you 뭐 이런 거, I like you 이 정도 이렇게 뭐 이런 거는 할 줄 아는데, 솔직히 미국 사람들이 말하면 한 마디도 못 알아먹어요. 미국 현지인이 샬샬 하면은 그냥 진짜 샬라샬라로 들리지 못 알아먹어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이제 단어만 들리잖아요. 뭐 얼마 있을 거냐, 뭐 하러 왔냐, 그럼 단어만 캐치해서 답해요. 하도 많이 통과해서 눈치 보고. 그렇지 영어를 퍼펙트하게 한국말처럼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예요? 원리를 안다고 해서 회화를 잘하진 않아요. 영어 회화 잘하는 사람 중에 원리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많죠. 미국 사람 5형식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언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걸 몰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신학이라는 교리 학문도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추고 있으면 더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학이라는 학문에만 빠져 있으면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형식만 공부하듯이 거기에 발묶여 있으면 영원히 회화를 못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왜? 거기에 묶여버렸어. 야, 칭의가 뭐냐, 뭐 성화가 뭐냐, 뭐 예정론이 맞냐 틀리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묶여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안에 신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있는 거지, 신학이라는 학문이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강의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가리켜야 진짜 좋은 신학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을 왜 공부하라고 그러냐면, 보수 신학은 성경을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 신학책을 그냥 아무거나 막 누가 추천해 준다고 읽지 마세요. 막 화려한 문구, 이해하기 쉬운 그런 책들, 그런 게 더 위험해요. 신학이 이해하기 쉬우면 문제 있어요. 신학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워요. 막 신천지 책들은 읽으면 이해가 돼요. 전 저희 교회 책 한 권 왔거든요. 무슨 이상한 이단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안 보려다가 궁금해 봤는데 거의 지금 절반 읽었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왜 절반 읽었게요? 술술 읽혀. 우와 이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얘네들 뭐냐고 읽었는데 지금은 약간 은혜도 돼. 완전 이단이거든요. 그냥 이단이 아니라 완전 사이비도 완전 사이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단인데, 제가 나중에 책 표지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심심할 때 읽으려고 머리 식히려고 읽었는데 벌써 중간까지 읽고 있다.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이왕 읽은 거 끝장 보자고 읽고 있는데 얼마나 쉽고 이해되기 쉽고 잘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신학책이 아니에요. 사실 신학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뭔 소리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렵다 이 말이, 이거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말이,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좀 잘 나와 있죠. 1장 7절이나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루터가 이야기한 거는 이 말미암아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미암아가 2장 5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아니죠?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오늘 이거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 믿음의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히브리서를 요즘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면서 뒤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게 믿음의 굉장히 두 가지.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잘못된 믿음은 미신. 미신은 뭐죠? 없는 걸 믿는 거예요. 미신은 없는 걸 믿는 걸 미신이라 그러죠. 맹신. 맹신은 뭐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광신은 뭐예요? 광신은 멋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그렇죠?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내게 상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 강의 했죠. 그거 왜 믿어요? 그게 왜 안 믿어지죠? 그건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1강 때 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광신, 맹신, 미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 확신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신학자께서,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되게 유명한 신학자께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차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잘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기차 칸이 3칸이 있어요. 여기 짐이 많이 실려, 석탄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타는 이 객실. 아, 진짜 못 그렸네요. 이거는 기관실. 이건 연료. 이건 객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3가지 F, 3F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 3F론을 가지고 설명. 이건 뭐죠? 이건 팩트예요. 팩트. 이건 사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페이스. 이거는 뭐냐면 이 객실을 그 신학자께서 feeling이라고 했어요. 감정, feelin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제가 조금 공급이 되는 거는, 이 머리에는 항상 기관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공급이 돼야 되죠? 연료가, 석탄이 공급이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공급이 돼야 기관실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뭘 운반하죠? 뭔가 운반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운반은 왜 감정이라고 썼는지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감정들이 사람들을 태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실을 믿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제일 먼저죠? 사실이 제일 먼저죠. 기관실이 제일 먼저예요. 이 팩트가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대학교 때 신학 교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의 비유다 해갖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연료라는 거죠. 연료를 공급해 줘야 기관차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뭐죠? 성경이겠죠.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기관실이에요. 이 사실이 가만히 있어요. 성경은 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걸 믿을 때 감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돼서 객실, 사람을 내용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표현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시편 42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42편은 저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이 5절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라 자손이 쓴 이 시인데요,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 고라 자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이게 왜 좀 중요한 거냐면, 우리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을 좀 잘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계시고 인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면 이 원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다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건데 왜 이게 안 되냐면은 이게 우리의 뭐와 문제가 딱 결부가 되냐면 현실과 딱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딱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면 현실과 세상은 믿음이 없이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시고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이 기관실도 주셨고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믿음이라는 연료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끌고 가시도록 감정을 바꾸시도록 끌고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현실 문제에서 잘 못 벗어나요. 이 세상에서 잘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죄가 여기에서 우리를 묶어놨어. 이렇게 여기를 가질 못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괴리감이 얼마나 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퍼거슨 목사님 쓴 거룩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저한테는 이렇게 기도 제목인데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부부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믿음이 조금 더 좋아. 근데 믿음이 조금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부가 있어요. B가 믿음이 조금 좋은데 비교해서 좋을 뿐이지 사실 믿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한 3이라면 이 사람이 5일 뿐이지 믿음이 100이라면요? 5일 뿐이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정죄해. 넌 믿음이 없어.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 A라는 사람은 자기가 5라는 믿음의 수준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 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단이 완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교리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라자손들에게 이 고라자손뿐만 아니라 시편을 기록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뭘 주셨냐면 이 믿음을 갱신할 수 있는 고난을 딱 주신 거예요. 이 믿음 자체를 갱신하고 믿음을 여기로 향해서 가도록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여기에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이 A, B가 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뭐 집사님들 보고 혹은 또 리더들이 또 새신자들을 보고 쉽게 정죄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리더들이 이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지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리더십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에요. 목사가
이 100이라는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리키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100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았다. 아니, 제 대전도자가 3차 전도운동을 다 마치고 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교회를 몇 개 세웠냐고요.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를 한두 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 그 많은 교회를 다 세우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았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믿음이. 오늘 시편의 고백도 그거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고백인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뵙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은 낙심이라는 게 사라져요. 불신앙이라는 게 사라져요. 여러분, 천국 가면 불신앙이 있겠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맨날 불평하면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는데 천국 가면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성경 기록돼 있죠. 천국 가면 그런 감정 자체가 사라져요. 거기는 찬송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두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라는 걸 두고 우리의 믿음은 멈추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는 거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설명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삭이 문제가 많았다고 지난주 설교를 했더니 문자로 이렇게, 목사님 질문해도 돼요? 네. 뭐요? 했더니 아니,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는데 왜 이삭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쉬운 답변이죠. 그 모리아산에서 그 제물로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건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한 거다. 이삭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포럼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이다. 아닙니까? 우리도 이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삭처럼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무너져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무너질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우리는 교주가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행위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은 받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신앙의 자세로, 신앙의 태도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종이었는데 종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해방해? 당신이 뭔데 나를 구원해?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맞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 그 자세가, 태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게 있죠? 믿음은 성경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믿음의 대표적인 모양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있죠? 절제하고 연단하는 것도 있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모양들이에요. 믿음의 모양들. 그리고 헌신도 있죠. 이런 믿음의 모양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자세고 태도잖아요. 주인에 대한 자세.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 자세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언제 생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 줄 알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될 때.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아 그렇구나 할 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이런 게 다 믿음이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태도나 자세가 중요하죠. 안 그래요? 내가 병에서 치유받으려면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병 걸렸는데 예전처럼 태도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병 못 고쳐요. 바로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서 내가 그동안 피우던 담배도 끊고, 그죠? 술 마신 것도 좀 끊고, 몸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내가 의사가 얘기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여러분 이 질병, 우리가 병 걸리는 거하고 죄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양이. 여러분 왜 병에 걸려요? 뭔가 원인이 있어요. 병 걸리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죽어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에서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게 의로운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가 남아 있어. 우리 속에 잔존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신앙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에요. 이미 하나님 자녀지만 가까이 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큰 청소년을 양자로 데리고 왔대요. 실제로 그 미국의 교수님께서 양자로 이렇게 데리고, 주원이를 너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팔잖아요. 얘를 팔았어. 이제 부모님 친부모가 이제 전쟁통에 애를 팔았어. 그래서 미국에는 양자 프로그램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복음적이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잖아요. 내가 집이 좀 잘 살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양자로 많이 택해요. 그게 국가에서 약간 보이지 않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 집이 막 100억대 자산가다. 그 애 한 명 키우기 돈 쓰고 남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양자를 많이 얻으세요. 근데 뭐 월급이 100만 원인데 막 양자를 얻고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무책임한 거. 그거는 양자를 절대 얻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베풀고 나누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재산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뭐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양자를 대고 이런 개념하고 좀 달라요. 미국 개념은. 예를 들어 주원이를 양자로 얻었어요. 너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바로 둘이 친해져요? 바로 엄마라고 너 나 바로 아빠라고 나올 수 있겠어? 안 나오죠. 친아빠가 있고 친엄마가 있는데. 오래 걸려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세요.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의 창조주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통에서 고아로 살다가 양자가 됐어. 친엄마 아빠가 아닌 걸 알아. 처음엔 안 믿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밥은 먹지, 주시는 건 먹어. 사준 옷도 입고 학교도 다녀. 그러나 계속 그 친절,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내 속에 쌓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여는 순간 진짜 아빠가 되는 거야. 진짜 엄마가 되고. 그때는 양자로 갔지만 이제 양자가 아닌 거지. 진짜 나를 부모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를 어떤 신학자가 자기가 양자로 삼았던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가슴이 절절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가 다 양자지. 원래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었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은혜 주셔도 아직 진짜인가? 저분이 진짜 살아계신가?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나? 천국이 진짜 있나?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축복하시겠대요. 작은데 구멍이 뚫렸는데 그게 나중에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새싹처럼 싹트기 시작하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이런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이 가정에 조금만 물줄기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만 생겨도 이 가정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로가 없다니까요. 아예 다 디펜스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다 잘났대. 내가 너보다 잘났고 네가 나보다 잘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직분은 권사고 직분 장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삶에.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임시 방편으로 지나가는 거지. 그래도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허무한 게 영적인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로 듣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신학책 쓰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끝은 우리 입에서 아버지라고 말이 나오는 거래요. 맞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열매래요. 맞아요.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양자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7년이 걸렸대요. 입양해서 아버지라고 안 불렀대요. 아저씨 부르고 뭐 이렇게 불렀대요. 7년 만에 이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데 얼마나 많이 감격하든지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의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실에서 갈등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앙 발판 10가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10가지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난제들 있죠. 신앙 난제들은 우리가 8월 달에 마지막 강의쯤 가서 조금 질의문답도 하고 칭의가 무슨 말인지 성화가 무슨 말인지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팀을 좀 짤 거예요. 오늘 출석하신 분들 중심으로. 그래 오늘은 억지로 안 짰어요. 맨날 우리가 팀 짜면 결석하신 분들이 막 조장이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짜고 이래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중심으로 팀을 짜면 다음 주는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에 서로 이렇게 말씀을 좀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고 왜 그게 포럼을 하기 위해서 팀을 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서로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교제하시라고 우리 소그룹 말고 다른 분들과 좀 교제하시라고 바이블 스쿨 소그룹을 좀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스쿨 하는 동안에 이렇게 포럼도 하고 비슷한 연령대끼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팀 짜서 오시면 부착을 해놓고 다음 주에는 포럼할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셔도 좋아요. 손 들고 하셔도 돼요. 하셔야 좋은 거예요.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네. 꼭 끝나고 카톡으로 보내시더라. 강의 끝나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아마 이거에 대한 답변들을 강의 시간에 계속 해나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가스펠교회를 세워가지고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은 좀 스페셜하잖아요. 저희 교단은 전도운동하는 곳이고 언약을 좀
클리어하게 우리가 하고 해서 되게 축복된 교단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요즘 되게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바이블 스쿨을 하면서 다루는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 색깔이 굉장히 편협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우리를 오픈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오픈돼야 돼요. 그냥 오픈을 안 해요. 숨겨요. 저도 초기에 전도사 목사할 때는 숨겼어요. 왜? 내가 응답을 말해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막 전도 잘하는 척하고 막 전도를 잘했고요. 막 기도하면 막 응답 100%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는 제가 제 허물을, 제 수치를 많이 드러내잖아요. 설교할 때 다 드러내요. 저희 집 얘기도 다 하고 제가 실수한 것도 얘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교회 누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꾸 포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걸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떠나면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복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일반 교회들보다 훨씬 복음을 강력하게 말하는 교회인데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그걸로 포장해 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 그 청년이 주로 이제 저는 그런 청년들,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교회를 왜 떠났냐 했더니 그 처음에는 뭐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막 이러더니,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속거든요. 똑바로 얘기해봐라, 네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야. 사실은 제가 훈련도 잘 받고 목사님의 오른팔, 뭐 오른팔 왼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회사를 취직해가지고 돈을 제법 많이 벌고 헌금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어느 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래서 갑자기 회사도 못 다니게 되고 헌금도 못 하고 훈련도 못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 수치스럽더래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도 제가 왜 갑자기 헌금 안 하고 막 열심히 사역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영적 문제가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그래 제가 그랬죠. 그때 교회를 다니는 거야 얘기했는데, 이미 교회 문화도 그렇고 본인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헌금하는 걸로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럼 헌금 하다가 마땅히 경제가 어려워져 헌금 못하면 교회 떠나실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헌금을 안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여러분 헌금 11조 누구 이름 이런 거 주보에 안 쓰는 거예요. 그 영수증이라고 한다는데 어른들이, 그게 무슨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교회 와서 저 지체, 저 성도가 상황은 다르지만 시간표는 다르지만 얼마나 귀해요.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있지만 내가 믿음이 100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거지, 그 친구를 섬겨주는 거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3이고 내가 5라니까요. 100 중에. 제가 목사니까 한 10이라고 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나도 아직 그리스도께 안 잡혔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가정 못 살려요. 여러분 절대 세상을 구원 못해요. 우리는 이 교만함 속에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옷자리가 교만한 거예요. 지금 나는 복음을 알아 이러고 있는 거. 옷자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오류죠. 오류죠.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지.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 은혜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끝이 없어요.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풍성함이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데, 누구에게나 은혜를 줄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 축복을 줄 수 있는데 믿는 자가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그래서 그 표현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건 주셨잖아요. 다 뱀에 물렸어. 다 독뱀에 물려서 다 죽어. 다 전멸이야.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빨리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봤어. 그게 믿음이거든요. 쳐다보면 살아. 그게 믿음이에요. 은행에 돈이 많아요. 야, 은행 가봐. 돈 많아. 은행에 가야 돈을 찾잖아요. 안 가. 왜? 무기력해. 무능력해. 영적인 거에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뭔지? 지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말은요, 엄청나.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1강, 2강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 타락, 구속을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뭘 도대체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책을 강의를 하려다가 이거보다 더 선명한 게 이 신앙 발판 10가지인 것 같아서 그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 책 광고를 한 번 더 하고, 이거 판다고 해서 저한테 이론도 안 와요. 이론도 안 와.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저를. 마이클 호튼 목사님 지으신 은혜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 책. 이거는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이 일반 평신도들이 읽기 쉽게 해놨고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표현전쌤 통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이 거룩의 길, 이거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쓰신 우리 성화의 과정을 쓴 책인데 정말 좋아요. 정말 제가 너무 은혜스럽게 읽어가지고 책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 책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블 스쿨 하시는 여러분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2달 동안 사서 조금 읽으시면 기본 그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방학 때 우리 대학생들은 이 책 읽고 좀 포럼도 좀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 추천 도서 이거 진짜 회심 읽어보셨어요? 진짜 좋죠. 아, 회심이 이런 거구나 이해되죠. 아직 안 읽어보셨구나 표정을 보니까. 진짜. 네. 그 순종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책 추천할 때는 여러분 생각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좀 사서 읽으세요. 읽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지 결코 여러분 해롭지는 않게 할 거예요. 목사님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요. 만드세요. 그 좋지 않아요. 그런 삶은. 한 달에 한 권 책도 못 읽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까? 그 드라마 그만 보시고, 영화 그만 보시고, 그 게임 좀 그만하시고, 책 좀 읽는 시간 조금만 시간 내면 여러분 인생 굉장히 달라지죠. 굉장히 달라져요.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만 내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시간을 좀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길었네요. 점심 식사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우리 다음 주에 10시 다음 주에는 정각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하고요. 오늘 강의하는 영상으로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오니까요.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